찬송가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탄이 주는 모든 불신앙과 영적인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과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성취될 변치 않는 그 언약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영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신앙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편지 10과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치유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치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치유는 몸에 있는 질병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이 있는데 또 다시 암이 전이되는 삶으로 돌아간다. 그건 치유가 아니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암을 다 떼어냈거든요. 분명히 수술을 하셔가지고 암을 다 떼냈는데 이분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식습관, 생각, 삶의 패턴 이런 걸 하나도 안 바꾸고 몸 안에 있는 암만 빼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암이 다 전이됐어. 도로 다시 암이 전이된 거예요. 그거 치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진짜 치유는 첫째로는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창세기 3장 이 뿌리가 이게 아주 나를 붙잡고 있구나. 요 부분이 먼저 치유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지만은 절대 그냥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꼭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면은 뭐가 바르게 되냐면은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영적 상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죠. 몇 주 전에 강단 말씀 중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불신앙한다는 그 징조가 뭡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은 일단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없다는 얘기. 네. 일단 그래서 우리가 딱 점검할 때요. 내 생각이 지금 많다. 내가 지금 말이 많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가 주인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겁니다. 그럼 빨리 여기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면서 이때부터 우리의 이 세포들이 육신도 이제 바르게 치유가 되는 거죠.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삶과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부산에서 치유사역원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참된 치유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제공하는 그 사람이 절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고 계시냐,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국 치유의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런 무당한테 가서 병 고침 받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병 고침 받는 건 뭡니까?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많은 종교는 특징이 뭡니까? 내 문제 해결, 내가 잘 되는 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영적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끔 하는데 예수님은 목표를 두셨던 것이죠. 치유의 목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치유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여기 이제 복음 편지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6장 56절.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이죠. 8장 17절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성경 구절은 원래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밑에 나오죠. 예. 이사야서 53장 5절. 네. 그래서 이 치유의 약속 결국 뭡니까?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뭘 회복하냐?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에 대한 감사요.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표를 두신 것이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병의 원인을 이제 좀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이건 뭐 어떤 자연적인 것이죠. 자연적인 병, 뭐 노화로 인한 이런 병.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 종류의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이죠. 예. 세 종류의 병,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로 인한 것. 죄. 자, 죄는 세 가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 예. 그래서 이런 종갓집 후손이라든지요, 또 무속인 자녀, 그 집안에 장애인이 있거나 뭐 원청이, 안진뱅이 아니면은 불치병 환자, 장애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조상의 죄.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녀에서 계속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쪽에 어떤 영적 문제 있어요. 예. 이 가문의 내력 중에 무속인이라든지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집안 있죠. 예를 들어 주지스님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집안에는 반드시 후대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든 이상한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오래된 이 사단이 심어놓은 뿌리구나. 그 다음에 원죄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예. 이 구원 받아야 되는 이 죄 문제죠. 그리고 또 이 자범죄.
어찌 보면 이 자범죄는 주로 생각이죠. 생각으로 인해 오는 죄.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조상죄, 원죄, 자범죄 뭡니까? 뭘 가져옵니까?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 가문에도 이 도박 게임 이쪽 계통으로 막 중독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 가문에 영적 재앙이 오기 시작한 시점이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쌀집을 하셨었는데 그 위층에 무속인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세를 놔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막 그 할아버지가 이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고 가정에 막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보통 이 무속촌에 보면은요 굉장히 잘 삽니까 못 사니까? 되게 못 살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이 귀신이요. 이 동래구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무속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여기 뭐 이렇게 뭐 무슨 까만색 옷 입고 이렇게 뭐 돌리는 아저씨가 혼자 돌아다니고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벌써 눈빛이 맛이 갔어. 영적 문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오직 이거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것이죠. 또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정신병, 마음, 환경, 신경 이 죄랑 연결됩니다. 결국에는 이 죄는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돼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무속촌이랑 음란촌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기하죠? 안 신기한 겁니까? 무속촌하고 막 그 이런 뭐 몸파는 창녀촌이라든지 같이 붙어 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비슷하게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의 또 특징 보면은 굉장히 장애인이 많고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창삼동이라는 곳을 캠프했었습니다. 거기가 신창원 살인범이 살았던 동네인데 그 창삼동에 보면은 무속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장애인 제일 많은 동네. 그리고 청소년 범죄 제일 많이 일어나는, 자살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영적인 저주가 지역을 장악을 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나 이런 전도자들이 가다가 막 뭐 박수 엘루마라든지 귀신 들린 여종이라든지 이 사람들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흑암 세력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운동하기 이전에 흑암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우두머리 흑암 세력부터 박살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전쟁할 때도 우두머리 박살나면은 이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우두머리부터 박살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캠프 하는데요. 계속 그리스도의 빛 비추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 한 명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하면서 흑암만 꺾어도 돼. 저 사람 이거 돌리는 사람은 진짜 복음만 알면은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맨날 자기 혼자 흑암 캠프 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장 집사님께서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십시오. 앉아 보이소. 식당에 앉아 보이소. 그거 하면은 자손 대대로 영적 문제로 망합니다. 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 만나시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괜히 집사님한테 무거운 짐을 떠미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잖아요. 자, 이 바울도 간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러나 이것이 내 은혜다,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내가 약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에 집중한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전도자들 가정 중에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정신 문제라든지 육신 불치병이라든지 하나님 뜻이 있어요. 예. 저 이제 송이 사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치유 목회, 전도 목회, 237 목회 그 언약을 붙잡게 된 게 사실은 이런 질병을 통해서 저희 가정 가문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성경 보면은 잘못된 치유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치유는 뭐냐면은 의술 약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환자들 특징이 보면은요, 너무 의사말만 믿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다 떼어내도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면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몸에 있는 질병 다 빼내도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흑암이 뽑히지 않으면 중독된 거. 제가 중독 못 끊었을 테니까요. 제가 끊을 수 없습니다. 약으로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같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또 육신의 결과만, 예, 다 나았다 이 사람. 야, 그러니까 병 다 나은 거 보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가는 겁니다. 증거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되죠, 그죠? 예. 육신의 결과. 의사들은 그냥 숫자로 나온 수치로만 그냥 하잖아요. 뭐 당뇨 그거는 그 영적 상태가 MRI에 나옵니까? 이 사람이 지금 흑암에 잡힌 문제가 엑스레이에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치유죠. 종교적 방법, 어떤 미신, 뭐 목구멍에 뼈 걸렸는데 머리 위에 뭐 뼈 올리고 뭐 이상한 뭐 그런 미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올바른 치유의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치유의 순서는 첫 번째로 영적인 치료.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노라. 뭐 문제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흑암에서 먼저 빠져나오고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된 다음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먼저 이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영적 신분부터. 어떤 치유든 간에 정신병이든 육신병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하나님 자녀 이 사람의 운명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병은요 사람의 내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제가 이제 뭐 송이상호 얘기 자주 해서 그런데 사실은 질병이 오기 전부터 생각이 가정의 어떤 이 영적 그런 상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 속에 본인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치유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굉장히 뭐가 나오냐? 감사가 회복되더래요. 감사. 그리고 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 곧 말씀 충만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이죠. 내 생각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치유. 자, 구원받고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냐? 죄를 끊어야 한다. 죄를 끊어야. 자, 죄를 끊으라는 얘기 뭡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는 빌미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차단을 해야 돼요. 네. 사탄의 통로가 주는 이 빌미가 있어요. 요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 음란이 됐든 타락이 됐든 뭐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아니면 도박이 됐든 요 부분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적으로 내가 묶여있는 이 올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역하실 때도 사역할 때 그 어떤 권사님의 남편분이 경마에 중독되셨어요. 경마라고요. 그 도박입니다. 중독돼가지고 벌어오는 족족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반찬 가게 하면서 힘들게 돈 벌고 계신데 그거를 도박하는데 계속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끊으려고 해도 몇 번 오고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면서도 또 다시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접하고. 예. 그래서 영접은 내가 구원이 좀 의심된다. 가끔 구원이 의심이 된다. 영접 다시 하면 괜찮습니다. 예. 엊그제도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제가 너무 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영접을 다시 했다고. 영접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영접 한 번 하면 구원받고 끝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이 영접할 때요 굉장히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 죄를 끊어요. 근데 죄를 끊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성령 충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집니다. 이 죄는 결국 사탄의 틈이거든요. 요 사탄의 틈을 통해서 이 물이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오다가 이게 물이 점점점 들어오면서 구멍이 점점점 커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작은 구멍을 요 사탄이 딱 그 부분을 툭툭툭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요 틈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환경도 바르게 해야 된다. 예, 환경 바르게.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미션홈으로 만드시라고. 가정이 그냥 단순히 쉬고 예배 왔을 때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긴장이 딱 풀리면서 내 맘대로 그냥 이게 돌아가 버리잖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매일 예배 없는 날은 저희는 항상 가정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월, 화, 목, 토 이날은 항상 저희는 가정 예배 저녁. 오늘 저는 또 끝나고 와서 또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가정 예배 끝나고 가정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할 삼원을 적습니다. 제가 그거 적어서 아침마다 사진 찍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반을 그 전날 밤에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거 하루 만에 다 못한다니까요. 예. 그날 밤에 제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다음날 새벽기도 메시지가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좀 그렇게 환경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이 가정 예배라든지요. 또 이런 좀 예배 시스템 각자 이런 포럼이라든지 또 이렇게 기도 수첩 이런 영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불신앙 얘기하지 말자.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 편하니까 별의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예. 저도 가끔 뭐 집에 있다가 어떤 성도님 이상하지 않냐 한 번씩 이런 얘기할 때 예.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시면 오 목사 좀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환경 가정에 돌아가면은 어쨌든 이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해도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불신앙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은혜 속으로. 예. 불신앙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사탄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흑암 세력이 아주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말도 믿음의 말,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저는 우리 이제 가족들 이제 뭐 장모님도 와 계시고 저희 집사람 처제 있으니까 조은이가 애기지만은 그 불신앙 얘기하면 다 듣는다. 애 영혼이 듣는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애기가 듣는다. 그게 불신앙의 말이 얘가 지금 말기 못 알아들어도 영혼에 영향이 간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경고를 해놨습니다. 그게 환경이에요. 예. 이게 사람이 어떤 소리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각 속에서 맴돌잖아요. 계속. 근데 누군가 나한테 복음의 말을 해주고 힘되는 말을 해줬다. 그럼 그걸로 우리가 얼마나 치유가 됩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치유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치유받은 이후. 치유받은 이후에 야, 드디어 몸이 다 낫다 하면서 옛날처럼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뭡니까? 치유받은 이후에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돼요. 네. 특히 정식기도, 또 묵상,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 기록, 녹취 이런 거는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사실은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저는 말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8시에 와가지고 저는 1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내일 수요 예배 메시지 뭐 할지 기도하면서 또 준비도 하고. 왜? 저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죠? 사단이 저를요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사단의 공격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미쳐버립니다. 이거 해야 제가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내가 치유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탄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 그러면서 치유된 이후에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생활, 바른 삶이죠. 그래서 막 밤에 또 너무 늦게 잔다든지 이런 삶의 규모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음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달고 짜고 막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요. 그리고 삶에 너무 이런 세상 문화 주의해야 됩니다. 전혀 끊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적당히. 저도 웃긴 프로 한 번씩 보거든요. 재밌는 거 저도 봅니다. 그러나 너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예. 시간을 그래도 은혜 받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치유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 전도자. 237개 나라 살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의 증인으로, 영적인 의사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치료하려고 하고 또 과학적으로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의 근본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와 흑암과 영적 문제로 인함이오니 근본적인 치유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완전히 끝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집중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아졌다고 또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고 계속 복음에 집중하며 불신앙에 빠졌다가도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 현장에서도 이 흑암 문화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규모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마귀로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과 모든 일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